사역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좀 보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느냐? 그럴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유대인의 사도예요? 유대인 이방인의 사도잖아.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누구를 위한 마음이 있어요? 이 유대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사명을 행해도 정말 사랑하는 식구들,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교우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된다. 그런데 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느냐?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르쳐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엘리야가 어떻게 생각을 했대요? 다 죽고 나만 남았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얼마를 남겨뒀다? 여러분 이 시대에 보면은 왜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고 나만 이 길 가야 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수는 하나님이 채우신다. 제가 출애굽기 말씀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광야에서 다 죽고 먹고 살기 힘들고 모든 것이 어렵잖아. 그런데도 구원받을 숫자는 하나님이 채워요, 안 채워? 근데 예수님이 비유로 어떻게 말씀하세요? 길거리 다 돌아 나가는 거예요. 저는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상관없다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다 잔치에 참여할 마음 있는 사람은 데려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3국에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극빈국들 복음 들어가면 그들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엄청나게. 그래서 지구 땅덩이로 보면 구원받을 사람이 늘어난다, 저거 줄어든다? 늘어난다 그래. 늘어난다 그래요.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정말 그게 마음에 그래요. 내 자식이 구원받아야 될 게 왜 글로 가냐는 얘기야.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면 좋아요. 하지만 구원은 옮겨갈 수 있잖아요. 그게 실제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고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면 복음은 그냥 내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데도 나한테 머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증명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복음을 배척하니까 어디로 갔어요? 원가지도 자르셨다 그랬잖아. 하물며 이방인인 너희들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을 귀히 여기세요. 사울이 복음을 가치 없게 여기니까 하나님을 가치 없게 여기니까 다윗에게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12지파라도 11지파 북이스라엘 망하잖아요. 유다 지파만 남잖아. 유다 지파도 여러분 남은 자 1900년 동안 나라 없이도 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라니까. 사랑은 맞아. 그러니까 우리 위에 아들까지 주시지.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이니까 지금까지 저를 기다려주죠. 나 같은 자도 써주죠. 정말 저는 제 자신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다려주고 써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건 크신 은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자만하고 교만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죄송해요. 꼴값이라니까. 내가 진짜로 교만은 꼴값이라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니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건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다. 우리 이거 그렇게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잖아. 불의 선지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850명의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들 다 태워 죽이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는데 얼마나 많이 내서 마차바퀴가 다 빠질 정도로 오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좀 교만해도 할 수 있잖아. 교만도 엘리야 같은 사람이 좀 교만하면 좀 어울린다고 할 수 있지. 그래도요. 그 정도는 돼야 교만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교만한 게 꼴값이라니까. 진짜로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지. 저도 이 사람이 조금 참 희한하다니까. 교만할 거 아닌데도 교만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근데 엘리야 같은 사람이 하나님 뭐래요?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얼마를 남겨뒀대요? 7천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택해 준 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것 같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가보시란 얘기야.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주를 위해 살 걸,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또 열심을 낼 걸, 하나님을 좀 더 기쁘게 해드릴 걸 후회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세월을 아끼래. 여러분 뭐 돈 들여서 집도 사시고 차도 사시고 뭐 여러분 뭐 옷도 사시고 뭐 다 사시잖아요. 그거 여러분 살려면 그 돈은 공짜요? 다 땀 흘리고 여러분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경배하는 시간, 하나님 일하는 시간도 돈이잖아요. 한 사람은 돈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세월을 사래. 그게 여러분 아까운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건 여러분 하늘의 창고에 쌓는 거예요. 아까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것도 예물이 되는 거고 화폐가 되는 거고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어떤다? 요한 마태복음 11장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뭐 여러분 아구다툼해서 너 못 가고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간다는 얘기야. 사모하는 자의 나라야. 소망하는 자들의 나라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의 나라라는 거야.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엔 섬김 받는 자가 크되 섬기는 자가 크대.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섬김 받는 거 좋아해, 섬기는 거 좋아해. 희한한 일이라니까. 성경하고 까꾸로 간다는 얘기야. 왜 그럴까? 세상은 그게 맞으니까. 세상의 법은 그게 맞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이 있으면 여러분 섬김 받는 자리 절대 안 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이 충만해. 세상에 여러분 힘이 있어. 내 자아가 여러분 힘이 있어. 그럼 자식 옛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있으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침노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다른 박질하는 자래. 그래서 다른 박질을 하는데 전후좌우 여러분 구경하면서 하래요. 성경이 뭐라 그래? 상을 얻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른 박질을 하되 너희가 상을 얻도록 하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두 가지야. 첫째 뭐죠? 하나님 그거는 계시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걸 믿는 게 첫 번째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신다? 상 주신다. 이게 기뻐하는 믿음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예배가 대충 돼요? 대충 되겠냐는 얘기예요. 아니죠. 예배를 드려도 진짜 하나님께 드리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 경외함을 갖죠. 그러니까 기뻐하는 믿음.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야, 이왕이면 여러분 고상해서 상 안 좋아할 것 같죠? 다 안 좋아할 것 같죠? 남이 상 받아 보세요. 그것도 눈 돌아가는 거라니까. 예? 제가 한번 연말에 저 제비 뽑기 해가지고 좀 해가지고 좋은 분들 상 한번 드릴까 했더니 싫으시대.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거. 아니 여러분 그건 다 인간의 본능이야. 본능이잖아요. 뭔가가 잘 되면 좋잖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런 중심으로 가시란 얘기야. 사람 보지 마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 왜 천국은 지금도 침노를 여러분 보세요. 그게 없다면 열심히 할 필요가 뭐 있어? 저도 적당히 하죠.
적당히 눈치 보고 적당히 성도들 비유 맞춰 드리면서 적당히 내 자리 지키고 적당히 월급 받고 적당히 놀면 잘할 자신 있다니까 나는. 적당히. 예? 그러면 하나님이 야 착하고 충성된 종 하실까요? 대번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한 달란트 땅에 묻고 온 거예요. 하나님 종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래서 천국은 심노를 어떻게 한다? 당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8절 중요한 거예요. 8절 한번 보죠. 8절에 이제 11장 8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한번 같이 읽어보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걸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좀 놔둬보세요. 이 말씀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면서 복음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신 거야. 그래서 복음이 어디로 온 거예요? 이방인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방인 중에도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복음은 또 다른 데로 갈 거야, 안 갈까? 간다는 얘기야. 보이는 사람, 들리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진짜 여러분 예수 안에서 고백해요. 제가 목회에서가 얘기 아니야. 정말 여러분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또 여러분 심령이 깨어 있어.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셔서 복음이 어디로 넘어왔다? 이방인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해? 지금 이방인도 저기를 간다는 거야. 이거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야. 여러분 만약에 바울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지 않았다면 바울도 그게 타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 하면서 여러분 그들 결박해가지고 붙잡아가고 그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한번 보시자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도 있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있잖아. 이게 분별이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보지 못하는 눈이 아니라 보는 눈 되시란 얘기야.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한번 눈 감아 보세요. 너하고 눈 마주치는 분들 계시나? 눈 한번 감아 보세요. 답답해요, 안 답답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눈 한번 떠 보세요. 시원하죠? 여러분 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들리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해. 보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해. 심령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야.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상황. 말씀 주셨대. 다 예언 다 그들에게 예수님도 보내셨어. 근데 예수님을 보냈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분 구약의 말씀 주셨는데 그걸 인용해서 주님이 말씀하셔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래잖아. 하나님의 말씀이래잖아. 그런데 말씀이 안 들려, 안 깨달려. 이거 기도 제목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자식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다 이게 하늘에서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받는 거는 여러분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보신 분? 야, 그게 내가 우리 교회를 좋아한다니까. 이게 진짜 기도 제목 돼야 돼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정말 말씀이 보이게 해주세요. 이 시대 좀 깨어있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 제목 돼야 돼요. 정말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형제들도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는 부족해요. 이러한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뭔 줄 아세요? 바보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제목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버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깨우시고 그들의 눈과 이를 열어주실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9절 10절 같이 한번 볼게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오무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둥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본문은 시편 69편 다윗이 하나님이 신적 보응을 하시는 것.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예언한 이 말씀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도한 거를 성령께서 인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분명히 지금 로마서잖아. 여러분 다윗 시대께 초대교회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이 현재도 적용이 될까 안 될까?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 하나님 말씀은 다윗 시대에도 적용되고 초대교회 시대에도 적용되고 지금도 적용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다윗 시대의 말씀은 그때와 지금에도 비슷하게 오는데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되게 하시며, 밥상이란 풍요로움이죠. 즐거운 교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셔? 율법을 주셨어. 그들을 풍요롭게 하셨고 그들과 교제하셨어요. 왜? 선민 삼으신 거예요. 그들과 교제하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들을 풍요롭게 하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진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해요? 아니면 형식과 전통을 따르게 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올무를 주러, 여러분 이방인들의 무거운 짐을 지어주잖아. 오히려 제사장들이나 지도층들은 여러분 보이는 데서 외식하고 가식하면서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젊어줬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신 밥상이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와 덫이 된 거야. 이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야. 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형식 좋아하고 전통 좋아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 어떻게 그런 신앙생활을, 자기의 마음의 내적인 것은 어때? 성경이 뭐래요? 평토장한 무덤이래, 회칠한 무덤이래. 그러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져준 거야. 제가 말씀으로 자꾸 율법으로 법을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도 더 만들어. 자꾸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법은 법을 만들어. 교회도 그러고 교단도 그러고 자꾸 법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무거운 짐 져준 거야. 근데 그것이 오히려 여기에 올무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참 큰, 지금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의 예수님이 형제들의 눈에 티는 보면서 너희 눈에 못 본대요? 들보는 못 본대.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뭘 받는데요? 너희가 정죄하는 그 정죄로 뭘 받는데? 그렇게 여러분 다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한 짓이 자기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덫이 된 거예요. 이게 보응이라 그래. 그러니까 그들이 보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죠? 여러분 되게 원망불평하는 사람들, 왜 저 사람 때문에 그러고 내 인생, 다 보응으로 온다니까. 그래서 보응을 끊으란 얘기야. 내 대해서 끊어야 돼. 내 가문에서 끊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나 이후로는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걸 받기 위해서 좋은 걸 쌓자는 얘기야. 좋은 걸 쌓는 것은 여러분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송구영신 예배 때 말도 여러분 물이 한국말을 알겠어, 영어를 알겠어, 일어를 알겠어. 근데 똑같이 좋은 말 하면 육각형이 아주 결정체로 아름답대. 그런데 샬라샬라 하고 막 샬라샬라 했는데 막 그냥 그 결정체가 다 깨져버리더래. 그러니까 나쁜 말로. 그러니까 다 알아듣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계속 정죄 판단 도구로 하면 내 안에는 사망이 있는 거예요. 계속 사망. 내가 쏟는 도구로 내가 먹는다니까.
그렇고 여러분 내가 가서 여러분 내가 가정을 가건 어디를 가건 그거 다 밟아간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계속 복을 심고 여러분 은혜를 심으면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니까요. 그게 내 가정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시시비비 가리고 하면 되게 다툼 분쟁 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여러분 뭐 시시비기 가리다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지.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잘못된 거 꼬집낸다고 그거 하면 그게 난리 나는 거야. 그런데 조금 힘들어도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 기다리면 살아나는 거고, 그게 기다리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야. 다윗이 말한 게 그들의 밥상이 도리어 올무와 덫이 됐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덫이 되면 돼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예수 믿는 게 덫이나 올무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됐다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안 믿는 사람이나 불법을 교회 안에서 불법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법을 똑같다 그랬어요. 똑같대요. 성경에 이게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게 그 사람에게 화가 되기도 해. 오히려 예수 믿어서 여러분 앞장서 가지고 분쟁하고 다툼하고 송사하고 음행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그럼 그게 예수 믿는 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뭐가 돼? 올무와 덫이 돼. 근데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잖아. 택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들의 조상이잖아. 쭉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이 고백한 게 너에게 밥상이 그들의 올무와 덫이 됐대.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지금 적용된 거 아니에요? 로마서 말씀에. 그러니 너희도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잖아. 믿으세요? 그럼 그 복음이 복이 돼야지. 올무나 덫이 되면 안 되잖아. 올무나 덫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외식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야.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거 하시라는 얘기야. 복이 되는 게 가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무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셔. 그럼 두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의 복음의 배척으로 인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이제 이게 미래.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복음을 배척함으로 누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말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하나는 어떻게 돼요? 덜 사랑하게 돼.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어. 한꺼번에 나올 수 있대요? 안 되는 거예요. 단물 나오면 쓴물은 사라지는 거예요. 쓴물 나오면 단물은 사라지는 거고, 악한 마음을 자꾸 가지면 선한 마음은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11절 12절 한번 보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떻게 갔다?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이 충만함이랴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의 넘어짐이 오히려 이방인에게 뭐가 됐대요? 구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그들의 넘어짐이, 그리고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됐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었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물론 우리가 그들로 인하여 복음 받았지만 우리의 성경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들이 풍성하면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니? 우리가 넘어져서 다른 사람이 유익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풍성해져서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복음 받아들여서 정말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으면 이스라엘도 살고 이방인도 살았잖아.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살고 남도 살자는 거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넘어짐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음은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저는 여러분이 구원받는 가정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떨어지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좀 귀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마음 키우는 연습을 좀 하세요. 웃는 연습 한번 해봐요. 한번 좀 웃어서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 좀 미소를 쫙 해주면 응? 얼마나 좋아요. 응? 교회 오는데 여러분 인상 막 쓰면서 올 필요 없잖아. 우거지 죽상해봤자 여러분 뭐가 좋겠어. 자꾸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치 한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금요일이라 이게 자연스럽죠. 주일이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사랑하라 그러면 막 머리 긁다가 그냥 사랑이란 말이 안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안 되는 사람들 많아. 지금 금요 예배라 은혜가 충만해서 그래. 금요 예배라 은혜가 충만해서 이게 쉬운데 여러분이 자꾸 염색하셔야 돼요. 어색해도 아유 미안합니다. 아유 죄송해요. 이거 쉬워. 한번 해봐요. 미안합니다. 아 얼마나 부드러워.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다 좋은 단어예요, 나쁜 단어예요? 이제 좋은 게 키워지면 나 당신 미워. 싫어. 이게 될까 안 될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 참 희한한 일이에요. 단물이 되게 되면 쓴물 나오는 게 힘들어. 쓴물이 익숙해지면 단물이 힘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럼 여러분이 단물 나는 우물 되길 좋아? 쓴물 나는 우물 되고자. 이왕인데 왜 쓴물 나는 우물 되냐고요. 같은 물을 마셔도 뱀은 몰래요? 같은 물을 마셔도 뱀은 몰래인데 독을 내잖아요. 소는 우유를 내잖아요. 젖소는 우유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있어야죠. 살리는 사람 내자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영혼의 유익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도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악한 것은 어떻게 된다? 어색해지는 거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선한 마음으로 자꾸 변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이 우리의 풍성함이 됐대. 고마운 일이긴 해. 그런데 저는 그냥 이스라엘도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갖자고요. 다시 복음이 이스라엘 들어가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악한 사람도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돈 들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 아니야. 다 풍성해지면 좋잖아. 그런 마음이 우리가 되자는 얘기야.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구원이 되었고 그들의 실패가 우리가 실패가 됐다. 그러나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던 하지 않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하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거를 남에게 이건 어리석어서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전 제 할 일 제가 해요.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랑의 그런 게 아니라니까. 뭔가 여러분 다른 마음이 있으니까 다른 게 채워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거는 기력 있는 동안 하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뭐 사람들이 돈으로 하고 뭘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하는 게 하늘에서는 보화가 될 수 있다니까.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 된다니. 여러분 보세요. 육체 도와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위해서 좀 사는 게 얼마나 복이냐는 얘기야. 얼마나 복이냐는 얘기에 가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좀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드려요.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마음을 실으시라고. 정성 실으시라고.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나님 이런 건성건성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것도 그냥 감사함으로
정말 기쁨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이게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거예요. 저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이번에도 한 분이 그 세제하고 락스하고 기증을 해줘가 무거워요 또. 그걸 해가지고 이제 막 나는데 연세 많은 목사님이야. 그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안 목사님 이렇게 나눔하면 힘들지? 응? 왜 힘들다 그럴까? 다 좋아하지 않거든. 다 좋은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응? 그리고 이거 다 해주면 날라주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야. 그리고 또 여러분 쉽진 않아. 그러면 저보고 이제 왜 나도 옛날에 해봤어. 옛날에 해봤어. 쉽지 않지?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아직은 그래도 내 마음에 감사한 게 나누는 게 행복해. 아직은 기쁜데 근데 이 마음이요 지키지 않으면 날라가. 아유 내가 이거 피곤하게 왜 해야 돼? 솔직히 왜 피곤하게 왜 해야 돼? 육적으로 하면 받으면 받을 수 있잖아. 그런데 이거 여러분 하나님을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분들 뭐 목사님 이런 것까지 하세요? 모르서 하는 소리예요. 몰라서 하는 소리라니까. 이런 게 어딨어 하나님 집에 이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하는 거지. 예? 하나님의 일에 천한 게 어디 있고 귀한 게 어디 다 하나님 일이지. 그런 관념 자체가 잘못된 거지. 예? 그런 거 사상 자체가. 그 사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시면 나누려고 노력해. 육체는 좀 힘들지. 피곤하지. 뭐 우리 식구니까 여러분 쌀 우리도 뭐 그때 한 700kg 넘게 왔잖아요. 그거 다 나눠주려면 그거 쉽겠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심는 거야. 우리 같은 식구니까 내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심으면 그게 다 어디 오겠어. 여러분 정말 그래도 여러분이 생각해도 교회 생활 다 많이 하셨잖아. 많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시는 것 같아? 안 부어주시는 것 같아? 솔직히 나도 내가 목회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기관 다 해봐도 이렇게 많이 막 들어오고 채워주시는 건 나도 처음 봐. 이게 쉬운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성탄절은 성탄절이라고 채워줘. 송구영신 채워줘. 여러분 정말 다 어렵고 힘들다 그러는데 쌀 나눠드리고 뭐 나눠드리고 뭐 나누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신기하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부지런히 이렇게 샘의 원천이 돼서 베푸는 게 좋아요? 내 육체는 피곤하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면 제가 한번 그랬죠. 아이고 목사님 이제 떡 먹는 게 지겨워. 내가 그래서 입 막아버리고 싶었다니까. 아니 먹기 싫으면 나가가지고 뭐 아무나 아이고 맛있게 드세요. 인사받고 주잖아. 왜 남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끊어버리냐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저는 주시면 송구영신 예배 때도 떡이 조금 남아가지고 여기 다 갖다 줬어요.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김밥 전국도 갖다 주고 싸우다 여러분 두 손 들고 가. 이제 예전에는요 저 보면 아는 척도 안 해요. 떡 한 몇 번 갖다 줬더니요 막 김밥 전국 계란 후라이가 막 나오고 막 모르는 사람도 와서 목사님 오셨어요? 아니. 그래서 성경에 이게 좋은 말은 아닌데 뇌물은 만사가 형통하게 만든대.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뇌물하려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가 억지로 사사한 건 아니잖아. 베풀어 주신 것을 정성껏 나눠. 그래서 여러분 남 도와주실 때 두 손으로 하세요.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거 감사하며 하세요. 그래야 진짜 섬기는 거야.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내가 뭐 너 아니면 도와줄 데 없냐? 이건 섬기는 게 아니야. 두 손으로 섬겨야 돼요. 내가 섬길 수 있게 해서 감사해요. 그래야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 희한한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실 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인의 숫자 내가 솔직히 좀 말씀드려 교인 숫자가 많아지면 왜 나쁘겠어? 왜 나쁘겠냐고요. 교인 수가 권력이라는데 왜 나쁘겠어? 그런데 진짜 솔직히 구원받을 수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보다요 구원받을 자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적어도 교인이면 하나님은 사랑해야지. 하나님께 좀 관심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 사모해야지. 교인인데 아직도 이 땅이 고향이야.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니까. 적어도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자꾸 사모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그냥 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그냥 본능적으로. 왜? 하나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제가 여러분 가만 봐봐요. 이한이가 뭐 아무리 가서 뭐 I love you 뭐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막 해도 남이면 그렇게 이쁘겠어?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남이면 이쁘긴 이쁘겠지. 남이면 그렇게 이쁘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관심이 가.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이 좀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기 싫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는 꼭 가고 싶어. 왜? 땡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 성령이 아들의 영이잖아요. 예수의 피가 흐르잖아요. 영적으로 이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만 차는 게 그냥 기념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의 피가 흐르고. 여러분 분명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대잖아. 왜 영원히 살아? 생명의 떡이래잖아. 믿음으로 받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밥 먹죠.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지식도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성이 자라잖아요. 인격도 자라고 보여요. 그런데 지식을 통해서 인격이 자라. 지성도 자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말씀 통해 성령 통해서 자라. 깨어나.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전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을 자들이 자꾸 많아졌으면 좋겠어. 그래도 딱 모이면 하나님 하면 다 웃는 거. 아유 하나님 천국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좀 심각한 얘기 하지 맙시다. 하나님 얘기야. 천국 얘기. 천국은 좀 나중에 그럼 좀 딱딱한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 모였으니까 이제 뭐 좋은 얘기 합시다. 재밌는 얘기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에서 먼저 뭐가 좀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죠. 하나님 하면 즐겁고 하나님 나라 하면 유쾌하고. 예? 빨리 끝내.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많은 영각자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숫자는 많으나 구원받은 비율이 낮은 교회들이 있대. 한 목사님이 10,000명 교인이래요. 그런데 교회 기도하는 사람이 없대. 10,000명 교인이래요. 그런데 주중에 아직 기도하는 사람이 조금만 골방에 몇 명, 소수밖에 없대. 주일날이 되면 주차장이 미어 터진대. 그런데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진대. 여러분 그거면서 어떻게 여러분 그 교회 생명이 좀 충만하다고 볼 수 있어요. 뭐 교회니까 살아있다고는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생명이 충만하다고 볼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영각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교인 수가 많아도 구원받는 비율이 적을 수 있고 숫자에 상관없이 구원받는 비율이 높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 한국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살아있었어요. 예배가 살아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는 다윗의 영광이 나타났던 곳이에요. 모세 때 다윗 때 여러분 많은 그때 여러분 그 영광이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면서 그 은혜가 떠나가잖아. 결국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도 구원이 이방인으로 넘어가잖아.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에는 3개 성전이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대로 있어요.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헤롯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성전은 여러분 지금 건재하냐고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의 영적인 성전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더 왕성하고 있어. 무너지고 있잖아요. 사실이잖아. 그럼 우리 교회가 우리의 여러분 각각의 영혼이 성전이 서가야 돼요? 무너져야 돼? 서야 돼요. 하나님 임재 있어야 돼. 그 정말 살아있는 교회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배척하면 어디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갔다.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떠나면 그 마음은 또 누구에게인가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은 누구에게인가 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여러분 그 성령이 떠나신대요, 안 떠나신대? 성경에 보면 떠나신다 그래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 같은 실수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돼서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천국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로 이 11장에 보면 이제 진짜 메시지를 주는 거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배척했더니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갔어. 그런데 이제 메시지를 줘요. 이방인의 자만에 대해서 경고하세요. 이제 진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도 항상 간직하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은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셨더니 젖붙인 너희들도 그들과 같이 될 수 있다. 절대 높은 마음 먹지 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 함부로 하지 마라. 꼭 나만 할 수 있는 것 아니더니 기회 주실 때에 정성껏 하자.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금 이제 9년 차예요. 하나님이 힘들다 어렵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저를 좀 불쌍히 봐줄 거야. 아유, 우리 목사님 힘든가 보다. 목사님도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모세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 자식 같은 백성들에게 지팡이로 반석 쳤잖아. 칠한만 안 하셨거든. 화가 난 거야. 왜? 아니 너희들 조상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됐는데 너희 또 원망해? 그럼 화낼만 해요, 안 해요? 화낼만 하잖아. 그런데 바로 두고 됐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 거룩함을 너는 보이질 않았다는 거야. 너를 통해서 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너희가 그걸 나타내지를 못했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단을 치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주실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만하지 말고 원가지도 이게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좀 정성껏 마음껏 하자는 거야. 사람들이 보던 말던 상관없어. 저도 사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힘들 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 힘들면 하나님께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힘 주세요. 하나님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불쌍히 보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 앞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지혜가 있잖아.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 그거 여러분 사라에게 얘기했으면 종들에게 얘기했으면 시험 걸렸겠어요? 안 걸렸겠어요? 시험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잖아. 그러니 여러분 그거 하나님 딱 바라보면서 3일 길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벙어리 냉가슴 앓듯 내 마음에 그런 이것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믿기에 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하세요.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높은 마음을 아멘. 기가 막힌 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너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다. 옳도다. 우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여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거 아니냐.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이잖아.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섰어.
그러면 높은 마음 어떻게 하래요? 품지 말래. 도리어 어떻게 하래요? 이게 맞는 정상이에요, 여러분. 정상이야. 여러분 보세요. 나 같은 자도 주의 종 삼아 주셔서 써 주시잖아. 그러면 여러분에게 아까처럼 말씀 꼴값 떨고 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해야 돼? 감사해야지. 나 같은 자도 써 주시고 하나님이라 얼마나 똑똑한 분도 많고 이 어려운 때 그래도 목회하게 하시면 감사한 거잖아. 얼마나 큰 은혜야. 그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원가지를 잘라야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잖아. 이스라엘 백성도 10번이나 거역했어요. 그래도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용서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이젠 급기야 하나님이 우리 죽이시려나 보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지? 너희가 말한 그대로 해줄게. 너희 말한 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함부로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복과 화도 나에게 나와. 복과 화도 나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대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만약 그들이 복을 빌었다면,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말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예요. 예. 똑같이 된 거예요. 10정탐꾼이나 12정탐꾼이나 다 자기들이 말한 대로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길 가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이게 참 성령의 냉정한 말씀이야. 원가지도 자르셨어. 근데 너희가 높은 마음 먹고 교만해. 너희를 안 자르실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길로 가건 어차피 좁은 길이야.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전 그렇게 확신해. 넓은 길을 가는 사람과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란 얘기야. 그런 자부심 좀 가지시라고. 여러분은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야.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 금요일 날 정말 여러분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우리가 받잖아. 그렇잖아요. 이거 주일날 할 수 있겠어요? 법안조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거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못한다니까. 금요일이니까 깊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더 깨어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어. 그러나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셨다. 저는 솔직히 이게 두려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이루어져야 돼. 그렇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내 뜻을 나를 따라서 오시진 않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주시진 않잖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속으로 뛰어들면 그 역사 속에 우리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포도나무에 젖붙여져서 그 경륜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악하고 부족한 것은 오히려 국률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 상관없이 큰 자나 상관없이 큰 자나 작은 자 상관없이 하나님은 죄는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 로마서가 메시지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죄는 용납을 안 하셔. 그러나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이건 잘못 아니야. 하나님이 다 용납하실 수 있어. 그러나 죄는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같이 한번 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근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인자가 너희에게 그렇지 않으면 너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준엄하심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있어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자함에 머무세요.
하나님의 준엄함 속에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준엄함 속에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자함 속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떨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 자만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자만해야 돼요? 절대 안 돼. 저는 여러분이 절대 우리 자만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메시지 하나를 더 주시는 게 이 시대에도 지금 일어난 현상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셔. 지금 실제로 많은 사명자들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역으로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해요. 아까 우리 김선미 권사님 계시면 잘 아시더라고. 이슬람권 전도하시니까 여러분 저 역으로 이스라엘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여러분 그 길을 들어가서 랍비들 가운데서도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25절 같이 보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신비는 이스라엘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지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저는 하나님께 그래요. 제가 만약에 엘리 제사장처럼 자만하면 하나님이 저를 우둔하게 만드실 거야. 그리고 저를 대신할 사람들을 키우실 거야. 전 그게 싫어요. 제가 할 일은 제가 하고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만드셔서 이방인들을 키우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우둔해지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다가 가면 좋잖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 같이 풍성해지면 좋은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진 않잖아. 정말 하나님 일을 오래 하다 보면 과거형으로 되는 분들이 많아. 그럼 하나님이 우둔하게 만드시면 사무엘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우둔해지니까 다윗 세우시잖아.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원리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여태까지 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거지 뭐 하면서 이 마음에 나도 모르는 중에 우둔해져. 마음이 그런 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 그거 은혜는 또 다른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모세와 같은 경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눈이 흐려져요? 안 흐려져? 안 흐려져.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정말 저는 저와 여러분이 현역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뭐 여러분 일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 좀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 열심들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너희가 지혜인 자 되기를 원한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해졌다. 30절부터 32절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은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너희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두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려 하심이다. 즉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우리에게 무엇이 됐다? 구원이 됐고 또 이방인의 불순종이 또 다른 이방인의 구원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마지막은 하나님이 본 백성 이스라엘을 국률이 여기실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그 말씀대로 예언대로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장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대요. 남은 자들을. 근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이방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제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은 주시지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은 자 구원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루터기는 남겨두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시지만 그동안 살아간 사람들은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운 이야기 아니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우둔하게 되는 길 가지 말자고. 그냥 늘 깨어 있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신앙이 항상 하나님 앞에 좀 한결같이 성실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11장에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해요. 다 이제 바울이 하나님 섭리를 찬양하는데,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본문이 깊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는 분명히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쓴 것이지 그가 쓴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대피를 해서 편지를 쓰지만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가 썼지만, 여러분, 그가 썼지만 그가 쓴 것은 아니잖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거야. 그래서 자기가 썼다면 자기가 자랑하겠죠. 그러나 자신이 쓰면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36절 우리 같이 한번 33절을 한번 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의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즉 로마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찬양한 거야. 이방인에게 지금 로마 교회의 복음을 전하지만 다시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갈 것도 감사하고, 또 이스라엘도 하나님 두 가지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다 살리는 게 목적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 메시지를 통해서 살아나는 자도 있지만 여러분 다시 우둔해지는 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들리고 보이고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뭐라 고백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고백이에요. 여러분 최수종 장로님 아시죠? 그분이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 어떤 사극을 통해서 대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딱 나와가지고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데요. 울면서 그러더라고. 연기 대상에 상을 받으면서 무엇 하나 우연은 없습니다. 무엇 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근데 그분을 내가 좀 느끼는 게 젊을 때의 신앙보다 지금의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아. 지금 그분이 섬기는 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 조화문 목사님이 섬기는 거 아마 그 교회인데, 거기서 여러분 그냥 똑같이 사역자로 청신도 사역자로 섬기신대. 그래서 거기서 섬기시면서 그 하이라 권사님하고 정말 여러분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60이 넘었어요. 지금 평생 신앙생활 하던 분 아니에요. 그런데 60도 훨씬 지금 넘었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세상 사람들 보면 이해 안 갈걸요? 뭐가 아쉬워서.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사시잖아.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정말 신앙 좋더라고요. 신앙 좋더라고. 제가 주일날 그분 모시려고 몇 번을 했었는데, 주일날은 본교에서 예배하신다고 절대 안 움직인, 본교에서 봉사하신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신실해 보이시더라고. 그렇게 사실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도 곳곳 처처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분들이 많아. 그러니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좀 멋있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이 스스로 만드셔야 돼. 이왕이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좀 멋있는 성도 되자고. 하나님이 딱 봐도 여러분도 다 여러분 그 눈높이가 있으시잖아요. 누군가 신앙 보면 야 신앙 참 좋다, 아름답다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도 그거 저도 보면 눈앞에 많은 분들이 있어. 근데 참 여러분 좋은 분들이 많아. 그거 배워야 돼. 안 좋은 거는 통해서 나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안 좋은 건 자꾸 여러분 버리고 좋은 건 취하고 이래서 여러분 나가심으로 오늘 제가 이거 마친데 하나님의 구원사요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